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 베델로 모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각자의 집과 각자의 장소에 있다가 오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포기한 교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차간에 기도를 안 하면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 밤에 TV를 볼 수도 있고 잠을 많이 잘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꿈, 그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봐야 될 TV와 드라마를 끄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뜻을 읽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호세아서 그겁니다. 1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한 30초 정도 우리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세게 정신 차리도록. 동성끼리 동성이 없는 사람은 등을 벽으로 치면 됩니다. 아니,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구한다, 간절하게 구한다. 그리고 오늘 겨룬다, 이게 뭔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루는 기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두 세대가 다 하나님과 기루어 이기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호세아 12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태에서, 태가 뭔가요? 태는 엄마 뱃속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 1살. 여러분, 야곱이 1살 때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행동을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1살짜리 아기로 있었을 때 했던 행동이 뭐라고?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는 행위를 하더라. 이 잡는다는 것은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붙잡는 행동입니다. 근데 똑같이 작년에 이 나이를 40으로 보겠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또 하나님을, 천사를 붙잡아 버립니다. 일부러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오버랩 되게. 이 야곱이 뭔가를, 하나님을 붙잡는 이 습성이 몇 살 때부터 시작됐다고? 1살 때부터 시작됐다. 할렐루야. 1살이 뭔가요?
그 다음 세대를 말하죠. 그럼 1살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이네. 1살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1살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함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 그 1살 때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엄마 뱃속에서 하도록 지혜로운 엄마는 그것을 허용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결혼해서 자녀를 결혼할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죠? 맞습니까? 성경에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낳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 다 여자분들이니까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생겼을 때 1살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1살 때부터 훈련시키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어쨌든 1살 때 이미 훈련이 시작됐고 40살에서 진짜 하나님과 겨루죠. 자, 그 다음 재밌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천사와 겨루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천사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코뿔소하고도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개하고 여러분이 진돗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물립니다. 인간은 의외로 약해. 동물들하고 싸워도 지고 천사하고 싸워도 져. 근데 여기 뭐라 돼 있나요? 천사와 싸워서 이겼어. 이게 말이 되나? 천사와 이긴다고?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져줬다라고 봐야 된다. 천사는 손가락 하나만 딱 성경이 뭐라 돼 있는가 하면 천사가 나타나 손을 한번 쫙 이라니까 14만 4천 명인가요?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손을 한번 이렇게 샥 훑으면 10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야곱이 힘이 세어서 천사와 이겨?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이거 여러분 져준 겁니다. 뭐 할 때?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져줬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사는 구약의 역사하신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예수님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 때도 역사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 힘을 겨루었어. 예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져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져주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져주시는 행위, 천사가 져주시는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다? 간구할 때, 특히 울면서 간구할 때. 그리고 장소는 어디? 베델에서. 베델이 뭔가요? 베델은 히브리 발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이트 엘입니다. 베이트란 뜻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이 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울면서 누군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져주시더라. 자, 이 베델이 어딘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집 이곳입니다. 여기. 오늘 이 위에 플랜카드 하나 보이죠? 지금 이거 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30개 정도 되는 플랜카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거 빼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근데 오늘 여기서 앉아서 이 플랜카드를 보고 묵상을 뚝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어느 교회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서 딱 앉았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잖아. 초등학생인데 뚝 앉았는데 교회 앞에 이 말이 막 이렇게 고딕체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한 몇 개의 교회에 그게 붙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릴 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는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것 떼고 다 떼버렸거든. 모든 잡담 플랜카드를. 아, 이게 맞다. 내가 그때 40년 전에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말이 지금 여기 붙어 있구나. 그럼 40년 전에 이 말을 보여주신 게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내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마치 1살 때 뭔가를 붙잡게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40살 때 하나님 붙잡게 한 것처럼 내가 10살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50이 돼서 맞네, 교회는 기도하는 용도로 쓰여져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15, 20살 때부터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엄청 많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이거 설교는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주시는 하나님, 저 주시는 하나님, 죽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줍니다. 돈도 주고 성령도 주고 마음도 주고 열정도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은혜도 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저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네가 이겼어 하고 하나님 푹 썰어 주십니다. 저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 번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베델에서 여러분들은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오늘의 내용이다.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하나만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는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이 이런 의미에서 탁월하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는 힘써, 애써. 애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진짜 쓰는 거, 애를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힘은 뭔가 하면 진짜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힘을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에 인간의 힘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설교할 때 내가 목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렇죠? 힘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 목에 힘을 주고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설교 행위를 할 때 목에 힘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목에 힘을 더 주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불타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전달을 좀 제대로 하고 싶고 좀 더 재미있게 귀에 쏙쏙쏙쏙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이 타니까 목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애도 쓰지 않고 목에 힘도 안 쓰고 설교한다 치자.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어도 돼요. 아유 힘들어.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래 만약에 내가 설교를 했다. 애도 쓰지도 않고 힘도 안 쓰고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찬양 인도를 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근데 오늘 싱어들 왜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앉았어. 다리가 아파? 주 5번이? 원래 제가 요즘 생각하는 바로는 싱어들이 서서 찬양하는 게 더 영권이 셉니다. 앉아서 찬양하는, 제가 지금 서서 설교하죠. 제가 만약 앉아서 설교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어디 갔노? 그래 앉았어. 주 예수를 믿어라. 목소리도 안 나간다니까 앉아서. 그 서면 어떤 현상이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앉아서 설교를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야 된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싱어로서 썼을 때 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기관이 열리면서 더 애가 써지고 더 힘이 써집니다. 여러분 성악 하신 거 성악가 파바로티입니까? 네. 스파게티? 파바로티. 또 성악가 출신이다.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저 센스. 예? 카라 집어넣어라. 괜찮습니다. 뭐 카라가 중요하나. 예. 카라 집어넣으랍니다. 누가 냈나? 마귀가 냈나? 파바로티가 여러분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나요? 앉아서. 여러분 성악가들이 앉아서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온 힘을 다 들이써야죠. 실제 한 곡 하면 땀이 쫙 흐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감동과 전율이 임하죠. 여러분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간에 힘을 다해야 할 때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바로티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뭡니까? 성악곡 중에 엘로사 뭐 이런 거 있다니까. 이거를 진짜 희발이 없이 맥 없이 부르렀다 치고 누가 감동받겠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노래할 때 BTS 한번 보십시오. 춤출 때 목숨 걸고 춥니다. 그들이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춤추는 거 알죠? 10시간씩 춤을 난 못 춰. 추고 싶지도 않아.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분야는 10시간씩 할 수 있다. 제가 하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분야는 목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기도를 이 교회에서 많이 했을 때가 12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을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왜? 이게 내 분야니까. 나는 내가 못하는 분야,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못해도 돼. 수학 좀 못 풀어도 돼. 음식 못해도 돼. 그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야는 힘써 애써야 됩니다. 무조건 힘을 써야 돼. 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도 노래 한 곡, BTS가 춤 한 번 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니까 전 세계가 BTS가 하면 오면 막 진짜 이상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도든 찬양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하는 모든 거 힘을 써서 애쓰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게으른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렇다고 완벽주의자가 되고 뭐 성취주의자, 업적자가 되란 말이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왜? 동기는 최선을 다하는 게 동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거 목사는 하나님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장난처럼 난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제 설교 원고입니다 이거. 그러나 이걸 보지 않는다고. 왜? 보면 또 원고의 얼매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최선을 다하나? 내가 업적주의자니까? 내가 성취주의자니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받기 때문에 그 동기로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 애써 힘써.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애써 힘써 해야 돼. 정말로 진실로 되겠습니까? 자, 이거 재미있는 말씀 하나 보이도록 하죠.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마가복음 12장 33절. 이거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이 마음을 다해가 뭐죠? 애써. 힘을 다해가 뭐죠? 힘써. 힘써 애써 사랑해. 어중간하게 사랑하려면 사랑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은 없어.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애도 안 쓰고 힘도 안 쓰는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장난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농락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써, 힘을 써 사랑해. 근데 저는 중간에 저게 좀 웃겼습니다. 왜 지혜를 써야 되지? 지혜를 써 하나님을 사랑해. 지혜를 안 써 하나님을 사랑한 친구 사례 하나를 소개함으로 지혜를 안 써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떠한 혈기방칙한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연제구 쪽에 큰 교회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청년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예배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남자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팔뚝에 문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 이리 와라. 문신한 보이도 문신이 뭔가 하면은 영어로 문신이 적혀있던데 그레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G-R-A-C, 그레이스. 그게 뭐죠? 은혜.
너야 이 문신 왜 했냐? 이런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애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요. 문신을 했답니다. 그러면 십계명도 등에 새겨라. 아니 십계명 얼마나 오래 되는데 십계명 등에 새기고 앞쪽에 산상순 새기고 뒤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십자가 새기고 눈에 예수님 얼굴 새겨라. 네가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그 오른쪽 팔에는 예수 전당 새기고 왼쪽 팔뚝에는 불신지옥 새겨라. 그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냐? 야이 무식한 놈아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야이 지혜롭지 않은 녀석아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런 말을 했지만 내 안에서 불이 올라더라고. 이런 무식한 놈들. 아니 주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라 했는데 이런 무식한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나? 문신 다 해야 되나 그러면? 베컴 야구 선수란데 죄송합니다. 베컴 축구 선수 아시죠? 베컴 성이 백시고 이름이 험입니다. 백험. 그 친구가 가톨릭 신자죠. 몸에 문신을 했는데 예수님 문신을 했습니다. 그거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자, 한번 한 구절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래 지혜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에 분명히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Not print any tattoo on you, your body. 네 몸에 어떠한 형태의 타투를 프린트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스라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네 몸에는 새기지 마. 이게 뭔가요? 이게 지혜. 혹시 뭐 새긴 사람 있습니까? 타투? 없죠? 우리 중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있습니까? 발목에 흑장미 이런 거예요. 없이 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애써, 마음 써, 힘써, 힘을 써서 그리고 지혜를 써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써서 기도하려고 오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이 가장 지혜로운 거니까.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방식과 방법들과 스킬들과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지혜를 써, 마음을 써, 힘을 써 주께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 안에 다음 세대 안에 문신이 지금 날뛰는 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문신 육수충 문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한 문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문신 돼지국밥 육수충이던데 그게 뭡니까? 아니 문신한 애들이 돼지국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수를 흘려서 충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문신 돼지 국밥 육수충입니까? 이게 어디서 제가 끊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신 국밥 돼지국밥 육수충 이걸 치니까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문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우리 교회도 한 둘이 있었어. 작년에 이런 패션으로 지금 다음 세대가 활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타투하지 마라, 프린트하지 마라. 우리가 얼룩 말입니까? 몸에 얼룩을 집어넣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애를 써서 그리고 지혜를 써서 힘을 써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지혜를 머리를 좀 돌려라. 되겠죠? 자, 어떤 여자분하고 연애를 한다. 근데 그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선인장을 싫어한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장미나 이런 걸 선물해야 될 텐데 국화를 선물한다거나 뭐 난초를 선물하면 그리고 선인장을 선물하면 뺨 맞겠죠.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지혜롭게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제가 지금 세 가지만 딱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마칠 건데 첫 번째는 천사들이 돕는 기도.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 겨루는 기도, 이게 맨 마지막에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이의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말씀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간절한 기도의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읽고 이 예수님 천사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보시겠습니다.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엔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이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난다. 저는 이거를 실제 여러 번 경험해왔고 그 경험의 한 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 그 20대 때 그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또 나오죠.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핏방울이 코피 터지고 땀방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십자가 지기 전에 죽겠는 거라 천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야 천사 투입.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면 십자가를 못 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있죠. 그래서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 사건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걸 잘 그려 놓았더군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 주는 장면을 그린 그림 중 가장 은혜가 되는 두 장의 그림인데, 하나는 이거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 딱 이렇게 서포트.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천사가 뒤에서 같이 또 손을 맞춰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천사가 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한 장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 있죠? 거울. 소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뒤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딱 투구 씌워주고 망토 씌워주고 칼 딱 이렇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사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몇 살 때 정확하게 하여튼 20대 초반의 때입니다. 혼자서 이제 부산 동교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 교회 그날따라 원래 기도하러 2~3명이 오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오고 내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 12시가 딱 지나니까 1시, 2시 이래 지나니까 너무 겁이 나서 그래 기도 막 진짜 기도 코를 박고 이 장의자의 코를 박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갖고 그 잠을 팍 들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그랬을 때 누가 걸어오는 겁니다. 밤에 제가 중 2층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좀 뭐 귀신 영화 비슷하게 차가 진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오는 그 내 위에서 나를 쳐다보더라고. 내가 이놈이 솔직히 그때 미쳤나 이런 생각했어요. 누구야 이놈이. 근데 딱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얘가 내 머리하고 진짜 요초 5번인 것 같아. 요초 5번하고 손가락 끝으로 목 여기 뒤에 터치 1번 2번 터치 이래 딱 하니까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이렇게 진짜 전류였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하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 일어나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새벽 기도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잠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 아침에 이게 뭐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제가 수소문 해보니 그날 아무도 그 교회에 오지 않았다거든요. 기도 많이 했던 2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깊은 잠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 14절과 이런 간증은 성경 구절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 얻을 후사들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하니 좀 어렵죠. 이걸 조금 쉬운 번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가톨릭 번역인데 저는 가톨릭 안 좋아합니다. 근데 번역은 가톨릭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가톨릭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장세기 이거 말고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 아니 선악과 말고 선악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가톨릭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아까 휴대폰으로 보내드린 거. 예,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번역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보낸 거로 자, 읽어드리면 죄송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이게 천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들이. 그 성령님도 포함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천사가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니잖아. 그럼 천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를 언급해놨는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거, 파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가장 파견이 잘 되냐?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천사들이 가장 파견이 잘 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파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성도 예를 들겠습니다. 박감년 할머님. 지금 이제 병원에 가 계셔서 못 나오지만은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집에서 오지를 못 걷지를 못하니까 잘 집에서 기도를 하는 항상 새벽에 4시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알람을 놓치고 깜빡 자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혼자 자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발로 다리를 툭 치는 거예요. 일라 누구지? 도둑인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로 찹니다. 킥을 하더라. 킥. 어떤 때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할까? 그게 아니고 킥을 했다는 건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긴박한 상황에서 손 쓰기 전에 발부터 묻었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새벽 4시 한 1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 감정을 저한테 와서 해주는 겁니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떤 이제 그 의문이 들었는가 하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힘을 써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죽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서포트 해줄 때까지 해?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라는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죠.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어중간하게 예배하고 어중간하게 찬양하고 어중간하게 봉사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을 다해서 피를 흘리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요? 둘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안 할까요? 셋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피 터지도록 기도하고 눈물로써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 안 하고 불만 끄면 자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나? 자, 답을 알길 원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나? 엘리야죠?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나 열심히 특심이었어. 열심히 특심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 플러스 특심. 다른 제가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불이 탄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탄다.
가슴이 불탄다 이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불이 꺼진 사람이 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이 한 반쯤 쪼그라든 상태, 어떤 사람은 불이 활활 탄 상태로 열심히 턱 쉬는 상태로 섬기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중간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이제 얻었죠. 자,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로 답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람류 나오죠? 감람류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류는 그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쓰는 기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게 자주 먹을 때 쓰는 기름이니까 저희 참기름 보이죠? 원래 그 손님이 들어오면은 기름을 부어줘야 돼. 이게 이스라엘 문화인데 참기름 쌉니다. 그 비싸지 않죠? 이 남자가 시몬이라는 남자가 이 참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안 했어. 이거를 기본적인 예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한가요? 성경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논하면서 무례하다면 그런 사랑이 없는 놈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에티켓을 갖추라는 겁니다. 에티켓과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게 부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왔을 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기분 나빴죠. 자, 그 상태가 이 참기름이라. 근데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딱 들어와서 실제 이 기름입니다. 나드, 여기 이스라엘에서 온 기름입니다. 나드 기름이고 매우 비싼 기름입니다. 이 기름 그때 깬 그 기름의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의 기름을 홀홀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위에. 어떤 사람은 참기름도 안 붓는 사람이 있어 예수께.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기름을 콸콸콸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존재.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고.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기도. 이런 차이. 자, 답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47절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몇십억 정도 됩니다. 양과 질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100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50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3 정도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0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1000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100이 라인인데 100을 뛰어넘은 것은 1000, 1000, 1000.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짜리 기름을 써도 아깝지 않더라. 핵심은 뭐다? 그의 사랑함이 컸기 때문이다. 그럼 엘리야가 열심히 득심한 이유는 뭔가요? 그가 열심히 뭔가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면 다 되나? 아니죠.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뭐가 죄냐? 사랑으로 하지.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주를 섬긴 열심히 득심의 동기는 그의 사랑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애를 써야 되니까 쓰는 게 아니고 그분을 향한 사랑함이 극심하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기도와 찬양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형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두 명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재밌는 거는 오늘 연극이 한 편 꽁트 1분짜리 꽁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조금 이따가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눈빛, 간절한 몸짓, 간절한 눈물, 간절한 외침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대화고.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힘과 애가 실려야 기도가 됩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떤 한 친구가 간절한 눈빛, 간절한 몸짓, 간절한 외침으로 한번 실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쌀쌀한 가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선물, 요즘 제가 선물의 퀄리티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이 쌀쌀한 가을에 가장 최적화된 선물인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또 장갑을 선물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이 상품에 혹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은 후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 할렐루야.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의 기도, 이제 겨루는 기도하고 끝냅니다. 아이의 기도는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 이 아이죠. 이스마엘 그 그림 있을 겁니다. 2장. 엄마가 쫓겨났죠. 아빠에게 쫓겨나가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 여자가 쫓겨나서 있는 물을 이제 다 마셔버려서 광야가 엄청 덥기 때문에 그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어갈 때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아이의 소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이 아이가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보죠. 확대 사진. 이거 사진 확대된 게 있을 겁니다. 이거 2장 보내드렸는데 아니 그거 말고 예, 그럼 확대 안 해도 됩니다. 확대는 뭐가 확대인가 하면 그 아기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놓은 저기 저 끝에 있는 게 아이 사진인데 지금 쓰러져 있죠. 기도하다가 쓰러진 상태야.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으로 보라면 이 그림으로 말고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습니까? 괜찮아요? 예. 창세기 21장 17절 좀 예, 넘겨주십시오. 이 기계적인 그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창세기 21장 17절. 우리 장비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내용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아기입니다. 이 아이가 한 6세, 7세, 8세 이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조금 발음도 조금 어줍잖게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왜? 그의 마음의 간절함.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인데. 근데 저는 이 구절 중에 오늘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서 이건 무조건 띄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은 방금 봤고 18절 저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이 18절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이는 실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왔으면 아이가 죽어가면 천사가 자기가 아이를 잡아 세워야지. 그게 합당하지.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면 엄마. 다시 아까 원구절 다시 엄마 보고 시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일어나
엄마 하갈 일어나. 네 힘들지. 지금 하갈도 지금 뻗어 있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네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지라도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도 지금 자빠졌어. 다음 세대는 이미 죽어가고 있고 기성세대도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래도 네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기성세대 엄마 세대 먼저 일어나.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아기를 네 손으로 일으켜줘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음 세대를 딱 착착착 일으키면 좋겠지만 그 일도 하나는 하시겠지만은 이 일을 우리의 기성세대가 하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쓰러진 죽어가는 애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주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 엄마가 해야 된다고. 엄마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엄마하고 자식하고 둘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이 둘이 동시에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되나요?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와 여러분 성도가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부터 일어나라고? 주의 종들부터 먼저 일어나라. 그 말 아닌가요 지금? 다음 세대를 일으킬 책임들이 기성세대에게 있다. 그 맞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먼저 일어나야겠다. 성도들이 죽어 들어갈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목사가 전도사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겨루는 기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2장 3절 4절 원래 말씀이죠. 자, 이것도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진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죠. 이 씨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손을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이제 처음에는 막 손잡고 이렇게 싸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야곱이 그 천사의 허리를 잡고 발을 딱 잡아 못 가게. 근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못 가요. 언제까지? 나에게 복 주실 때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당신을 못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연습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1살 때. 야곱 1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뭔가를 잡으면 놓지 않는 습성을 1살 때부터 이걸 가르쳤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나게 위기의 순간이었답니까? 야곱이.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천사가 딱 등장하니까 딱 자꾸 안 놓아주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된다. 놔라. 손 놔. 너 보내주지 못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죠. 축복받고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구절이 오늘 원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이제 한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작년에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었다. 아까 이름 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하나님이라 되어 있죠. 천사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천사가 천사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으로 또 표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힘을 겨루었다. 자, 4절에 4절 천사 힘을 겨루고 이겼고 하나님께서 저어주셨고 베델에서 베이텔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만나줬었고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베이텔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겨루어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나주실 거고 말씀해 주실 거라. 이거를 하는 곳이 교회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왜 말하냐?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련회입니까? 잠자는 분들 좀 끼워주시고 쪽에.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또 손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 손을 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번 간절한 기도, 간절한 눈빛, 우리 간절한 몸짓,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한번 상혁이가 한번. 좋다. 두 번째는 우리 하경이 충분한 휴식이 되었죠. 네,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하경이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에 두 개 끝나면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준비한 꽁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간쯤으로 와주시고, 자 중간에 저쪽 말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자, 먼저 간절한 눈빛. 그게 우리 상혁 형제가 눈빛은 좋아요. 눈빛은 뭔가 강렬한 게 있어. 자, 간절한 몸짓. 눈물 외침을 합쳐서 주여 주시옵소서 3번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이 쌀쌀한 가을에 슬슬 잠깐만. 자, 필요한 거. 예, 필요했습니다. 하는 성령이 준비하게 한 선물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필요한 게라니까. 쌀쌀한 고급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스마엘 쓰러진 이스마엘 있죠. 아기의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경이 한번 하경이 나와서 이스마엘 기도 한번 실습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셨어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경 우리 형제도 연기력이 좋죠. 우리 몇 안 되는 연기력 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내려. 자, 예수님, 아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진짜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처럼 약간 중간으로 와가지고 촬영이 되는데. 자, 시작. 예수님, 하경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재밌나? 우리 일어납니다. 우리 자 하경이 자 이거 승격선을 아버님에게 갖다 드리십시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까 야곱과 예수님 그 기도 아까 이제 막 이렇게 천사하고 이렇게 싸우고 다리 붙잡고 이걸 우리 오래간만에 예수님과 야곱으로 오늘 꽁트 하고 진사를 마치고 천사 예수님 그다음에 야곱 올라와서 여기 신발 벗고 그리고 이게 콘티인데 콘티 자 보시고 소리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난 가게 알아. 나 이거 몸안 주시고 못 보내드립니다. 못 보냅니다. 알아, 빨리. 보냅니다. 알았다. 더러워서 네가 해줬다. 너의 법을 줘봐. 예, 할렐루야. 진짜 막 얼굴 땀이 이게 진짜 멋있어.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애써 힘써 지금 앞으로 예수님을 자주 보게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간절한 핵심은 뭐다? 간절한 기도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실제 이길 수는 없어. 그분이 져주신다. 천사도 져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도 져주고 하나님도 져주신다. 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시라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힘을 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해야 되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간혹 있고,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 이스마엘이었고, 그게 장년 야곱이었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그분을 향해 마음다, 힘다, 뜻다, 목숨다, 지혜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랑함이 저들보다 많은 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실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특심인 이유가 남이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성취주의자, 나는 업적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애를 써서 기도하고 내가 힘을 써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께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역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엄마 하갈과 아이 이스마엘이 같이 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천사가 내려왔죠. 근데 천사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기성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같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천사는 그 엄마에게 명령합니다. 너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일어나. 네가 일어나야 그 자녀 세대를 일으키려 세울 수 있다. 네가 일어나야 지금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다. 천사가 자녀를 이스마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대언받았습니다. 이것은 엄마입니다. 이것은 이 자녀의 부모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품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기성세대 너부터 일어나. 너희들이 다 자고 있어. 전부 다 자고 있고 전부 다 넷플릭스, 전부 다 남근에, 전부 다 쇼핑에 취해 있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근데 천사는 그렇게 명했습니다. 너부터 일어나. 자고 있는 기성세대 일어나라.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비밀을 죽어가는 세대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죽을까요? 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뭐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살아나야죠. 먼저 일어나야 되는 책임은 부모 세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죽어가는 기러기 세가 우리 다음 세대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기성세대로 먼저 일어날 수 있게 오늘 천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엄마 아빠도 쓰러져 있고 자식도 다 쓰러져 있는데 자식부터 일어나라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말입니까? 자식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너부터 일어나라. 먼저 기성세대가 일어나고 먼저 엄마 세대, 아버지 세대가 먼저 일어나라. 기성세대야 먼저 일어나라. 기성세대야 죽어가는 기성세대야 먼저 일어나라.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은 부모야 먼저 일어나라. 엄마들아 일어나라. 아버지들아 일어나라. 기성세대들아 먼저 일어나라.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지만 천사가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천사가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주께서 엮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부르기를 원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같이 부를 때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화분 하늘 위로. 이 찬양을 할 때
자, 힘을 써서 애써서 마치 성화가 바바로티가 한 곡 부르고 나면 뻗어버리는 거죠. 그게 힘을 쓸 때 감동과 전율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이 쉬도록 찬양, 목에 힘을 주고 찬양할 때 그때 감동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그렇게 한번 찬양해보고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기도, 이것은 하늘이 도와주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역에 있는 영적인 영물들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인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이 빠질 때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나서 힘이 남아 돌아간다면 천사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나는데 힘이 쌩쌩한데, 근데 오늘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빠졌어. 그럼 하늘에서 딱 보고 야 파견.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파견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오글오글 모여있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 파견하면 쫙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파견해 주셔서 그리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기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도와서 돕니다. 땅과 하늘의 콜라보레이션이죠. 땅과 하늘의 협연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복돋아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늘의 도움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파견되어 우리의 기도를 복돋아주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몸이 쉬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힘을 더해 애를 써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을 써 애를 써는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정말 여러분이 힘을 다해 여러분들이 바바로키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전율을 주옵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노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사랑을
큰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사랑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사랑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사랑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희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메어달리고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게 우리 다음 세대 안에 그리고 우리가 기성세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만 굳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기성세대라고 하셨는데 기성세대 안에 먼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선생님이 기도하네, 전도사님이 기도하네, 목사님이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본을 이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는 예수님의 꿈을 성취시켜드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나누신 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기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어떤 기성세대가 먼저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다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다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원래 주신 원래의 말씀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허리를 잡아 결단코 놓지 않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위해서 한 살 때부터 훈련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한 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구나. 기도라는 것은 한 살 때부터 하는 거구나. 나는 기도를 한 20살 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봉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작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붙잡게 하시고 한 살 때부터 기도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네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말씀대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